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털을 세심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없는 장한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 밝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울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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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해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라. 네, 엘리후가 지금 마지막 그 담화를 하는데, 하나님은 알 수 없다. 높은 데 계신다.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말을 전제한 것은 욥을 타켓으로 삼는 것이죠. 이렇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데 욥이 인간의 위치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구름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이 엘리후가 하나님은 홀로 지혜롭고 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에 대해서 그가 담화를 해 갑니다. 아, 그는 하나님의 사역은 신비롭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결국은 그 신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욥이 자기의 의를 어,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판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못됐다고 말하고 하는 것은 어, 그 욥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안개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엘리후가 강조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지면에 있는 이 물이 이제 수증기로 증발하죠. 그다음에 구름과 안개가 되어서 다시 인간 세상에 내리고 땅을 적시고 이런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래서 그들은 폭우를 동방한 우레소리에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절로 33절은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에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는도다. 그의 우리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천둥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엘리후가 지금 강조합니다. 세상에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강한 비를 몰고 오는 이 번갯불, 천둥 소리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번갯불이 신들이 내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것은 다신주의 사회입니다. 그 유일신 여호와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과 다신주의 상황에서는 신들이 이 번갯불을 통해서 비를 내린다. 특히 이 아합 정권의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알이 내린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렸죠. 이것은 이 결국은 천둥을 다스리시고 번개와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 엘리후 강조하기를 하나님이 번갯불을 내려 순간적이나마 온 세상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바다 밑까지 하나님께서 비추신다고 그 번갯불이 얼마나 강렬한지 바다 밑에까지 바다 밑은 이 소위 말하는 이 깊이가 어떤 경우는 8,000m 만 미터, 11,000m, 13,000m까지 깊은 이 심연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번갯불을 한번 내리시면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는지 바다 밑까지 비춘다고 엘리후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번갯불로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고 또 인간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다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번개가 치면 이제 그 뒤로 큰 비가 동반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개불, 그 다음에 큰 비 동반, 그 다음에 곡식 풍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죽음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선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번갯불을 그의 손 안에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사용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번갯불이 특정한 목표물을 치게도 하시죠. 하나님이. 또한 비바람이 세상을 엄습하기 전에 천둥소리를 통해 미리 알려주시죠. 그래서 들에서 풀을 뜯던 소가 가축들도 천둥소리를 들으면 이 가축들도 비가 오겠구나 하고 피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장으로 넘어가서 37장 1절 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유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대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우레소리 같은 이 천둥 소리 같다고 그 정도 하나님은 위엄과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거죠. 번개와 천둥 소리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공포감을 갖겠죠.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엘리후는 이러한 현상을 경험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천둥 소리가 천둥과 번개가 온 땅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엄찬 음성도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고 어, 말합니다. 천둥이 내리칠 때 먼저 번개가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먼저 이 빛이 번개 불빛이 이 아주 환한 불빛이 잠깐 이 비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우르르 꽝꽝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게 하시고 이후 말씀하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네, 계속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을 끈 다음에 놀라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지금 요백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요백에.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담화는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맞아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고 신비한 분가는 맞아요. 근데 항상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이제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것을 지금 다분히 욥을 훈계하고 욥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담화를 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에게 적용하자면 이 엘리후가 욥이 당한 엄청난 이 고통, 이 고통만큼이나 앞으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도 매우 클 것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크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데 이 지금 욥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호폭한 고통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는 그런 지금 아픔과 고통의 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막 미래의 될 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고 큰 분이다. 이런 말조차도 사치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 지금 욥의 입장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사치에 불과합니다.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극도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욥에게는 고통이 끝나는 것, 그것이 장차 그가 엘리후가 말한 대로 장차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가 고통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에게 다짜고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미래의 희망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면서 그 고통받고 힘든 상황, 현실 가운데 있는 욥에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도 고난당한 사람, 고난당한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예, 그것을 미래의 소망으로 지나치게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우는 현장에서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신비로우신 분이고 그런데 고난당한 형제에게 미래의 소망만을 강조하고 그 고난을 헤아려 주지 않고 오히려 네가 고난당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만 강조해야지 섬세하게 이 연약한 자,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제 무시하고 예면한다는 거죠. 이게 이율 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에 엘리후는 계속적인 담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씨를 다스린다고 강조하죠. 자, 6절부터 13절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에, 날씨 얘기입니다. 삶과 죽음이 날씨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근동 지방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더욱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후는 이처럼 중요한 날씨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걸 강조합니다.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빛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6절에 눈을 명하신다. 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헐몬산의 그 하얀 눈,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내리는 그 눈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하나님은 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눈도 다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계속해서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죠? 비가 많이 내리고 눈이 많이 내리면 사람들은 잠시 일손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겁니다. 아주 시각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비가 오면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지켜보지만 짐승들은 어떻게 되는가? 8절에 각각 자기 굴로 들어가 비를 피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죠.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폭풍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이 북방산에 거하신다고 강조하죠. 보통 이 고대 근동에서는 북방산을 신들의 거처지라고 하는데 엘리후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비도 눈도 이 짐승들도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은 얼음도 얼게 하시고 비를 조종해 흐르는 물줄기도 줄어들게 하신다고 어, 말합니다. 구름과 번개도 다스리고 해오리바람, 요즘 같으면 돌풍, 그다음에 순간 돌풍이죠. 토네이도 같은 거. 또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네 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있죠. 뭐 사이클론, 일로일로, 그다음에 타이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통해 세상을 징계하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날씨와 천재지변을 통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통치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37장 14절로 20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들은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자, 하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신비롭다고 엘리후는 욥에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가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분이라 우리 인간들은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마치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이렇게 말한다. 계속해서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죠. 네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을 설명하죠. 어, 하나님의 사역은 참으로 신비롭다고 하는 거죠. 앞에 우리가 네 가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들을 쭉 살펴봤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은 신비롭고 신비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신비로운 일보다 더 신비로운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라고 강조하죠. 엘리후는 요백의 모든 것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후는 하나님의 사역은 더욱 그렇다. 하나님이 어떻게 번개와 구름 사이에서 번쩍이게 하는지 모르고 하늘을 가득 메운 구름의 신비로움도 알지 못하며 지식이 얼마나 경이로울 수 있는가도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는 따뜻한 남풍으로 인해 의복이 따뜻해지는 이유도 모르고 마치 망치로 철판을 두들기듯이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것들을 단단하게도 못한다. 세상에는 사람이 이렇게 알고 할 수 있는 일보다 몰라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요백에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말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유대한 분에게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너는 침묵해라는 거예요. 입을 봉하고 닫혀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내게 알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비아냥대듯이 말을 하죠. 사람이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하나님께 말을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유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모든 사람은 주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 할 말을 잃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고 계속해서 이 논리를 욥에게 펼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37장 21절로 24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유음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엘리후의 담화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는 것은 욥을 다분히 의식하고 겨냥하는 말입니다. 욥은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너무 다르신 위대하고 크시고 또 경이롭고 신비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은 분인데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욥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거나 또 하나님을 예단,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 그것은 격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경스럽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다. 불의한 행동, 불경경한 행동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광풍과 폭우 등 천재지변을 통해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을 거두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나치게 눈이 부신 나머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이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 넓은 하늘 궁창에 펼쳐지는 이 구름을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바로 이 태양의 직사한 것이 이 세상을 눈부시게 비출 때 구름이 없다면 눈이 부셔서 아무 것도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그 불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빛을 볼 수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빛에 휩싸인 하나님의 유엄은 두려움을 자아낸다고 엘리후가 강조합니다. 신의 산에서 그 빛의 영광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죠. 설령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신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를 보고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무시하신다.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지금 그걸 은근히 욥을 질타하고 있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라고 28장 28절에 말했던 것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욥의 너의 행동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 크신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악이라는 거죠. 이걸 멀리하는 것이 슬기라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서 엘리후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이게 일말은 맞으면서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사상을 역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 크시고 유엄이 있고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말했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 출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이게 성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라고 하는 거, 이 엘리후의 논리에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상종할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거예요. 엘리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데 그가 관가하고 있는 거 있어요. 바로 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돕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게 가까워지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시기를 원한 분이에요. 아픈 사람이 기도해라고 말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고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엘리후의 담화 같으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에 의하면 기도도 소용없어요. 기도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들만 보냈습니까? 그의 아들의 영인 성령까지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에요. 이 엘리후가 강조한 것은 아주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친밀한 그 관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이런 하나님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배제한다는 것은 이게 욥을 다분히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왜곡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다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엘리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비롭고 지혜와 능력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또 성령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또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도 없는 그것이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비극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은 초월자의 하나님이 되시며 바로 이 내재의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 하나님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